이은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주님, 주님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계세요. 아까 우리 누구죠? 기도할 때도 불평, 한 주간 했었던 불평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말만 하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한테도 막 예수님 나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하냐고, 다시 올라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할지도 몰라요. 이런 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혀가 영적 온도계라고 하는 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의 말이 참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조금 더 이제 도전이 되었던 말이 뭐였냐 하면, 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이 다음 부분이었어요. 뭐냐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혀는 영적 온도계다. 영적 상태의 온도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요. 또한 혀는 영적 온도 조절계다. 혀를 통해 영적 상태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저는 이 후자에 있는, 이 다음번에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 불평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해도요,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만 늘어나죠. 우리가 이제 불평을 막 하다가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더 삘 받아서 더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줍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얘는 불평만 하는 사람, 불평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한번 외부의 어떤 그 문제는 전혀 바뀌지가 않죠.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런 외부의 문제를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요,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요, 내가 한번 감사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내 삶을 바라보면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삶에는 참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삶이 조금씩 이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단번에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본당이요, 지금 막 덥거나 춥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많이 춥진 않은데,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놓냐면 한 3-4시간 전, 정말 막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한 5-6시간 전에 본당 온도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찔끔찔끔 올라가거든요. 처음엔 이게 올라가나 싶은데, 게다가 이렇게 다 되면 여러분 이제 오실 7시쯤 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하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요, 내 혀가 내 어떤 영적인 상태의 온도를 이제 조절해 간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 리처드 포스터의 이 말에서 이 혀라는 단어를요, 삶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 삶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온도를 조절하는 영적 온도 조절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2월 7일인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꿈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오전에는요? 여러분, 오전에는 뭘 하셨나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저녁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요, 우리 영적인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이제 바꾸어가는, 조금씩 이제 조절시켜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또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 온도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되세요? 100도 팔팔 끓고 계십니까? 100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화씨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둔 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 바울 일행이 갔었던 지역 이름 생각나시는 분? 네, 세 글자? 네, 빌립보라는 지역의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갔었었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이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니까요,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빌립보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빌립보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냐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요, 제가 자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시선이 좀 이렇게 가냐 하니까, 이 바울 일행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뭘 찾았습니까? 예배할 곳을 찾는 모습이요. 또 뭡니까?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이렇게 바꿔 말해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습관대로 뭘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바울은 뭐 저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강론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강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라기보다는 토론을 했다라는 말에 가깝거든요.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건데, 저는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습관, 그러니까 관례대로, 습관대로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이 예배할 곳이 있나 가장 먼저 찾는 이런 어떤 삶의 태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미네소타에 오시면서, 미네소타에 여러분 다 오셨죠? 여기서 잘하신 분 많이 안 계시죠? 미네소타를 우리는 오게 됐는데, 미네소타에 오시면서 어떤 학교나 직장 때문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학교나 직장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검색해서 내가 예배드릴 곳이 교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 학교와 직장을 지원했다. 계십니까? 네, 저는 직장이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기도조차 사실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 버지니아에 공부하러 갔을 거기에는요, 한인 교회가 없다시피 했어요.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었을 뿐이지, 거의 뭐 한국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규모의 이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그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부분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갖고 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을 이제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습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건요, 고민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한 게임인데요. 이제 네 사람씩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팀이에요.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한 테이블씩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니까 준비물을 이렇게 줍니다. 스파게티 면 20가닥, 테이프, 그다음에 실, 그리고 마시멜로 1개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서 탑을 쌓아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탑을 쌓아라. 주어진 시간은 총 18분. 18분 동안 가장 이제 높은 탑을 쌓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이제 이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실험에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팀들로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니까 일단 꼴등이요. 그 수많은 팀들 중에서 누가 꼴등을 했냐 하니까 MBA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팀이 꼴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MBA 아니고요. MBA. 발음이 별로. MBA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대학원생들이 꼴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 하니까요. 전체 팀 중에서 사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1등은 안 나왔는데 2등, 전체 팀들 중에서 2등을 한 팀이 누구냐 하니까 유치원생들로 구성된 팀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이, 김조이가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이긴 이런 상황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는가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김조이는 유치원생보다는 좀 젊지만 김희안이 경영대학원생들을 이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한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이제 이거더라는 거예요. MBA 학생들은요, 주어진 시간 18분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8분의 90%를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시간만 실제로 이걸 시도를 해본 겁니다. 반면에 유치원생들은요,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냥 시도를 하는 거죠. 마시멜로를 안 먹은 게 기특하죠.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뭐냐니까 빨리 시작한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시작한 게 중요하다라는 이 결론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대부분의 팀들이 18분 동안 이제 이걸 만들어 가는데 뭐 계획을 짜고 뭐 의논을 하고 하면서 했겠죠. 18분 동안요, 탑을 쌓는데 고작 1개 내지 2개의 탑을 만들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유치원생들은 그냥 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18분 동안 6개의 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들 때마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탑을 만들어 갈 때마다 더 이 탑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요, 비록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하다가 보니까 더 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실험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면요, 잘 하고 싶으시죠?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 하고 싶잖아요. 잘 하고 싶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시간 보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고민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있으면, 목장 모임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예배가 있으면요, 오늘처럼 오시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제 감이 오시죠? 다음 주에 개강 수련회가 있잖아요. 개강 수련회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 보자, 좀 삶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러 가보자라고 결단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나 떨어진 곳, 밥도 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와이파이도 제공이 되고 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오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런 영적인 습관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반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영적으로 훈련된, 단련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고,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니 나는 갑니다 하고 가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요. 이게 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시도를 하다가 보면요, 더 높은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높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더 높은 탑이 상징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 더 높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이번에 개강 수련의 주제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전체 띠은 이제 기도에 관한 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질문이 잘 된 질문입니까? 정확한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응답을 못 알아채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오늘 그 바울이 찾아간 데살로니가에서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우리 4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지금 이 4절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 한 부류 등장하고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셔도,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셔도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풀 센텐스를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동사 부분만 이제 이렇게 좀 따서 읽어 볼게요. 써 있으니까 제 발음만 의지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 돼요. were persuaded and joined. 정확하죠? 못 알아듣신 분 없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동사 부분을요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수동태죠.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설득되고 조인을 한국말로 뭡니까? 조인되고, 그죠? 조인되고, 설득되고, 조인되고.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요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그 행동의 행위자, 그것을 한 분으로 거론하기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렇게 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 하나님의 그 행위자로서 이렇게 쓰는 것을 피하고자 그냥 수동태로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걸 디바인 패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 수동태로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뭘 결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우리를 조인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면 그 따라가도록 해주시는 거,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바뀌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한번 이 훈련,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기도 꼭 하시고요. 수련회를 갈까 말까, 물리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면요 제가 정확한 그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라고 말씀 안 하시면 오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에게 오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오지 말랬는데. 그런 게 아니면 오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살펴볼 건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쭉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양도 물론 할 거지만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요, 17장 2절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바울이 습관대로 3번의 안식일 동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바울이요,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저는 이 마지막 한마디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갖고 왔잖아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요, 디스 지저스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야 하냐면, 제가 오늘 자꾸 영어를 설명을 드려서 좀 그렇게 한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3절 말씀도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Christ had to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had to라는 동사,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had to, 그럼 must 아닙니까? must, 하셨어야만 했다고요. 뭘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요.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게 됐다고요.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만 했다고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선택의 아니라요, 하셨어야만 했다고요. had to, 하셨어야만 했다고요. 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하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베레아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이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이 특징을 같이 읽어보면서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어떤 특징, 모습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지금 이 11절 말씀에서요, 두 가지 동사에 좀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세 번째 줄 처음에 있는 거죠. 받고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의 동사는 마지막에 있는 상고함으로라는 동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우리가 배워야 될 점 한 가지 뭐냐 하니까요, 오늘 성경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이 있죠. 더 너그러워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잘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오픈 마인드다 이런 말이에요. 열려 있다, 선입관이 없이 열려 있다, 이런 걸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는 말을 말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30 전후,
이렇게 말하면 또 서운하실 분 계신가요? 한 20살, 30살 정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도 한 30쯤 이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때로는 경직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슈에 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좀 의견이 제각각일 때가 있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고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요. 더 너그러워서 오픈 마인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받아들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첫 번째 동사 받는 거예요. 전 이 받다라는 표현, 제가 아까 전에 오늘 특별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거예요. 또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이제 필 받을 때마다 한 번씩 할 건데, 받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라고 했습니까? 왜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한번 받는 태도를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이 받다라는 동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써 있기도 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간절하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동사요, 상고함으로. 이 상고하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질문하다라고, 연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질문하다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셨는데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써 있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저 목사가 정말 성경대로 설교했는가?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해주는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보고 설교를 또 찾아 듣고요. 또 안 되니까 책을 이제 뭐 참고 서적도 찾아보고, 어떤 사람도 막 주석도 찾아보고요. 노력을 해보는 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 보고 싶어서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스테판 차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원고에 적어 가는데 저 스스로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되게 무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책도 많이 봐요.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안 하겠습니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늘어갈 수 있어요. 준비하는 만큼. 그런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라는 질문이요. 어젯밤에요, 이제 개강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번 전체 그 띠임이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이제 책도 찾아보면서 말씀도 뒤져보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 하니까요, 지금 너가 기도를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딱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너가 지금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를 책으로 배워서 되겠냐? 제 마음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열망이 막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책을 덮고 그 자리에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또 질문을 하면서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여러분 아십니까? 받고
질문하고 또 받고 질문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시고 있는 그 삶이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 울림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구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하의 어떤 소식 때문에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1절에 있는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왜 우리는 벌써 아직 2월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된 겁니까? 조금 바빠졌다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그새 저 멀리 뒤로 밀려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좀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또 한 번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나에게 또 한 번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이 벌써 메말라져 버려서 이렇게 주님을 저 멀리 제쳐두고 주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었던 찬양이죠. 우리 오늘은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좀 빠른 찬양이잖아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성령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시작을 해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고백을 담아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져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예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 바이러스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습성을 바라보게 돼요. 좀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나를 오염시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오염되어 버립니다. 죄로 오염되어 버린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살려주신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저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제쳐두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삶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비시켜 주시옵고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고 내가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교회 성도, 베레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디모데 개강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강 수련회를 가기로 참석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약간 갈등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상황을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 전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강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속해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이 고백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저 멀리 제쳐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개강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지체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